감사합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13절부터 13절부터 25절까지 2장 끝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구의 아심으로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화를 잘 안 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거침없이 너무나 거칠게 표현한 이 모습이 엄청나게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일관된 예수님의 이 감정 표현의 어떤 그때 시기나 그 장소나 대상을 보면 한 인간을 향해서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한 개인을 향해서 절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자주 내한테 좀 잘못하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주 이제 그런 편이지만 이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빌어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뭐 그런 참 보잘것없는 인품의 소유자지만 우리 주님을 보면 사람을 향해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고 심지어 당신의 원수들을 향해서도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의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장면도 이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성전의 권위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신 거죠. 성전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은 그 검은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종교 지도자들 전체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시는 게 참 많으십니다. 너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막고 있더라. 뱀의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 지옥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엄청난 저주와 욕을 퍼부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청 단호하게 또 이런 거침없는 분노를 표하셨는데 그러나 한 인간을 이렇게 만나시거나 하실 때 보면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조차도 그 마지막 말씀에 얘야 네가 인자를 입맞춤 키스함으로 내게 입맞춤으로 너의 스승을 파느냐. 그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저 친구는 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정말 나지 않았으면 정말 너무 가엾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지. 다른 유다를 직접 저주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라도 개인적으로는 말 안 하셨어요. 그 심판을 받으시는 불의한 재판의 그 재판정에서도 그들 향해서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잠잠하시 그런 택하셨지. 이 주님의 이 불같은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아직도 너희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 꾸지람을 들으면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꾸짖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꾸지람은 사람을 죽이려는 꾸지람이 아니고 바르게 세워서 살리려고 하는 꾸지람이었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무분별한 저와 같이 막 분노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분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분노하셨다고 목사도 막 따라서 분노하고 막 사람들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도 제일 큰 절기죠.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된 그 유명한 절기 우리도 잘 알잖아요. 이게 해마다 이때 되면 그 성전에 오지 못하던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한 번씩은 이때는 반드시 옵니다. 와가지고 온갖 예물들로 그러니까 멀리서 그 소를 예물로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양이나 비둘기나 멀리서 뭐 맨날 며칠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북쪽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몇 주일은 걸려서 와야 되는 그런 먼 여행길에 소나 양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래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마음 먹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온 가족이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한번 오는 이 중요한 절기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 소나 양을 뭐 이렇게 매놓으려고 그러면 거기 뭐 성전 터가 비좁죠. 예루살렘 전체가 소나 양의 똥으로 가득 찰 정도로 이게 엄청난 그게 모일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상업적으로 편의성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럼 여기서 사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여기서 사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는 있죠. 요새 우리도 뭐 맥주절 무슨 절 지키면서 보리 추수하는 때다가 보리 가져옵니까? 그냥 맥주 엉금 해가지고 돈으로 환산된 우리 급의 일정 소득의 일정 부분 떼서 이게 이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의미로 현금으로 하잖아요. 현금으로 하는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현금보다는 그래도 실제로 제사 제도가 존속하고 있었으니까 짐승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황금해주는 이게 여기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말하자면 은행 출장소가 그 성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마 성전에서 직접 운영하는 은행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돈을 바꿔주고 또 돈도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대외적인 화폐는 로마 화폐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면 로마 화폐 이런 거는 부정한 거니까 성전 안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돼. 그러면서 성전 안에 이제 이 동전이라고 이게 사실은 은전, 동전 뭐 다 돈을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사용한 돈으로 바꿔 가지고 그걸로 양을 소를 사야 돼. 이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성전 제도가 오래 정착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죠. 어쩌면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종사하는 또 유대교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다 그래 하는데 나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뭐 문제거리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떤 편리함에 우리가 녹아들어서 이 본질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 성전 안에 성소라는 건물 안이 아니고 그 앞뜰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면 원래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 들어간 뜰이 있고 그 바깥에는 여인들의 뜰이라 그래요. 여인들만, 유대인 여자들만. 그 다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딱 이렇게 그 안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이런 성소의 일을 맡던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기 뜰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소 들어가자마자 앞에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터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기도 하지만 뭡니까 소와 양이 막 그냥 그 공사되고 막 염소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큰 절기에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너도 나도 막 근데 사실은 이 소나 양은 누가 공급하겠어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결탁되어 있는 어떤 업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공급권을 가진 사람이 그다 공급하는 거겠죠. 이권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아무나 그 못 들어오고 거기에다 소나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업자와 대제사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새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하나, 성경 하나만 할 때 성경 공예, 찬송가 공예 이거 다 우리 교회 무슨 모단 무슨 뭐 해가지고 다 관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걸 바꿔요. 바꿔가지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살짝 바꿔. 그래야 저작권을 계속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가격을 자꾸 올려. 제 생각이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좀 유력한 사람들이 선정한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옛날 찬송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찬송가 얼마나 잘 부르는데 또 바꿔가지고 또 이거는 버리고 이 좋은 책을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또 바꿔 또 사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옛날 버전이 돼가지고 뻔히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여기는 토시 하나만 슬쩍 바꿔가지고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옛날에 찬송을 부르던 분들은 신세대가 부르는 이 찬송 보면은 우리가 틀린 가사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것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뭐 비판의 말을 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엄격히 이런 것도 하나의 거대한 이권이 교단, 교계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곳에 뭔가 이렇게 거대한 이권단체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뭐라 그러나 마음에 어필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 성경의 이 배경을 설명하는 그걸 위해서 요즘 예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고 거기 시장터야. 상품들이 쫙 진전되어 있고 상품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까지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준비가 다 돼. 그리고 그 바꿔줄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화폐들로 쫙 진열해 놓고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재물 돈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 한 마리 아주 싸구려 재물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도 좀 금방 이렇게 크게 내놓는 분들 금방 장로 금방 뭐 이래 하잖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력한 분들이 교회에서 돈 가지고 교회에서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다. 돈만 있으면 성전에서도 폼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주체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이 유월절의 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종된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로 번역된 그분을 기리고 섬기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종된 땅에 이끌어내셨는가를 찬양하고 기념하는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한복 잡는 날로 바꿔놓은 거죠. 이것 때문에 한복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뒤에 그 독점권을 진 금은 카르텔이 얼른얼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못 보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신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분이 그곳에 오셨는데, 주님이 즉시 움직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자, 이게 노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골풀 여러분 아십니까? 골풀. 파피루스 갈대를 말리면 시들시들한 걸 이렇게 꼬아가지고 새끼줄을 만드는 게 골풀 새끼줄입니다. 예수님이 골풀로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끈액기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말아서 말하자면 우리놈은 새끼끈 비슷한 그런 모양의 채찍을 만드셨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쓰는 채찍은 사람을 고문하거나 잔혹하게 죽일 때 쓰는 그 가죽끈 앞에다가 세 조각 달아가지고 때리면 살점이 뜯겨서 나오는 그런 건데, 그런 채찍이 아니고 이거는 짐승들을 가볍게 톡톡 건드리기 위한 채찍입니다. 새끼줄 파피루스 같은 그런 골풀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조그만 채찍입니다. 그걸로 채찍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걸로 양이나 소를 톡톡톡 쳐가지고 다 후둑가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들이 보면은 황당하겠죠. 주인이 그 지키고 있는데 아랑곳 없이 소를 다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은행 출장소 그 사람들 앞에 가셔서 그 사람들 이렇게 이런 거 비싼 거예요. 트라페자가 그랬습니다. 네 다리로 된 상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위에 이제 막 쫙 돈도 쌓아놓고 막 이렇게 막 바꾸고 막 장구 입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싹 주님의 분노의 어떤 그 몸짓입니다. 이것들아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처소에 너희가 지금 돈뿌리로 전락시키고 있구나. 너희 돈 많은 걸 자랑하는 이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은 돈뿌리의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예배하러 온 자들은 자기 돈 자랑하려고 왔구나. 너희들은 내가 돈질하는 것을 내 마당을 밟으면서 내 마당을 너희들 명예와 너희들의 세상 권력과 너희들의 일을 취급하는 일을 쌓는 수단으로 쓰고 있단 말이냐. 왜냐하면 당신은 성전의 주인이시다. 성전은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분의 장소입니다. 근데 성전의 주인도 아닌 것들이 주인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저 바깥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악한 세력들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걸 주님 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다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가지고 나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갔고, 비둘기는 비둘기 장 안에 새장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바로 가지고 나가라. 소나 양은 인대로 쫓아내시고 아마 혼자서 다 하시기엔 시간이 꽤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분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웬 흐름한 차림의 젊은이 하나가 들어와서는 노끈으로 소와 양을 몰아내기 시작하더니 상을 엎는가 하면 점점 근데다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분 앞에 왜 이러느냐라고 맞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주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위엄을 그들 앞에 드러내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죠. 내다 하고 주님이 사람들 앞에 딱 걸음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본 거죠. 다 엎드려졌잖아요. 완전히 꼬꾸라지고 막 곤비백산 해가지고 막 주님의 그 위엄을 여기서 나타내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면 사실 우리가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 장사한다는 말은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장사들은 사고 팔고 다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럴 수 없는 시장. 그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 송과 닭이 아니라 소와 양의 뽕으로 그냥 가득 차고 냄새로 가득 차고 짐승의 그냥 우는 소리 그 지지분함으로 사람들의 탐욕으로 얼룩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룩한 포문은 잡지만 탐욕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이게 저는 이걸 보면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게 어떤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을 그렇게 모독해도 모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거룩하신 분노에 우리 마음속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주님의 이 분노 앞에서 내 자신을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된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몸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어떤 과오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는 사실은 원래 말이 교회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해서 좀 교회 한자말로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의 것 휘리오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주님을 높이는데 모든 신명을 다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또 우리처럼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주님을 섬겨간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내 속에 혹시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목사인 저부터 이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분노 앞에 내 자신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그 분노 앞에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그 사랑의 분노 앞에서 내가 고칠 건 없는가? 이걸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그럴 때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임하고 그것이 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름다운 보편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불리는 빛이 되는 세상의 빛으로 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주님의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거짓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를 왜곡되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걸 보면 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이런 거룩한 분노로 항상 가득 차고 이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그 분노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열정이죠. 이 열정이 그 속에 불타고 계시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이게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제가 맺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24절과 25절을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여기서 무슨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 거룩한 분노가 그들 압도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분 속에 뭐가 있길래 이 평범한 이분 속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분노에 접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구나.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헌금 드리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하면 잘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뭐가 이게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뭐가 내게서 결여되어 있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 저분이 나에게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쳐 주셔서 하고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그게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물론 이제 6월절 그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6월절 그 드리는 절기 일주일 계속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사람도 많이 고치시고 하셨겠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으셨다. 우리가 번역을 보면 좀 뭐해 보이죠. 갑자기 몸을 의탁한다. 뭔가 좀 앞에 나오는 문맥하고 좀 안 맞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번역을 조금 매끄럽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번역도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몸을 의탁지 아니었다. 몸을 의탁 이렇게 번역해서 조금 그런데 몸이라고 안 돼 있고 그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또는 그들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려놓지 않았다. 그들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믿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종해 주니까 이제 저 사람들하고 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 해줬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바로 25절입니다. 사람의 속에 또 사람을 아시고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셨다는 거죠. 누가 그에 대해서 따로 말해줄 필요가 없이 왜 그럴까요? 그분은 바로 그들을 지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줘도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믿는 대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연약한 양이라는 양 같은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존재를 지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안 하셨다.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을 거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어떤 메시아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조직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나를 되찾고 그 옛날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찾읍시다. 왕이시여 하고 이제 이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죠.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가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더라도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하는 수단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이것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런 각도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함부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속에 있는 거룩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의 전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 어떤 사람은 이걸 무슨 건물만 가지고 하면 그 참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그 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수의 주된 주체들로서 우리가 모인 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 그러고 교회라 부르고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분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되돌아봐야 되고 주의 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건물이라든지 무슨 뭐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또 날마다 매주 이렇게 모이다 보면 우리는 또 새로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이라고 주신 이날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열정으로 가득 찬 격려로 받아들입시다.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질책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질책을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은혜의 질책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채찍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분의 그 분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정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입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실 때 우리 속에서 그분이 빛나 주실 때 우리 인생이 거기서 빛납니다. 교회가 왜 힘이 있느냐, 왜 사회의 등불이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실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빛나실 때 그 빛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우주 최강의 교회가 교회 진정한 의미는 바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은 그 이름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는 그 관계,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신 성전이요, 우리는 바로 그 성전이요, 그리고 그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교회를 함께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고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계속 돌아보고 비추어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껴주시면 됩니다.